가산지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다들 성경 통독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여정에 좀 힘을 보태드리고자 성경에서 참 흥미롭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책이죠. 바로 사사기 전반부를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와, 정말 이 한 문장이 사사기 전체를 그냥 꿰뚫는 핵심이에요. 모든 혼돈, 모든 영적인 어두움, 그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사사기를 딱 펼치기 전에 우리가 뭘 읽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로 여호수아서였잖아요. 그 찬란한 승리의 기록들. 그런데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승리가 실패로, 순종이 불순종으로, 질서가 혼돈으로 완전히 정반대죠. 이 극명한 차이를 머릿속에 딱 그리고 시작하면 사사기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충격적인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불과 한 세대 만에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시작점은? 네, 바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에서부터였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인데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저절로 뭐랄까 자동으로 상속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신앙의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이 텅 비어버린 영적 공백,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굴레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패턴, 이 악순환의 고리가 사사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됩니다. 자, 이 사이클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해요. 죄를 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둘째,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 그들을 압제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고통이 찾아오죠.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셋째,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넷째,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셔서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잠시 평화가 찾아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 좀 살만해지면 또 첫 번째 단계, 죄를 짓는 단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사사기 초반부를 보면 이 패턴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인물이죠. 바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서가 32,000명이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만 남기십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전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 전쟁 너희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걸 아주 확실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죠. 그 후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니까 기드온이 정말 멋진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겁니다. 와, 얼마나 신앙적인 고백입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멋지게 고백해놓고 그의 행동은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보세요. 전쟁에서 뺏은 금으로 뭘 만들었냐?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입던 거룩한 옷인데 이걸 우상처럼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앞에 음란하게 절하게 만들었죠. 또 이방 왕들처럼 아내를 수십 명이나 거느리고 아들을 70명이나 낳아요. 심지어 아들 이름 중 하나는 아비멜렉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말다 했죠.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해놓고 행동으로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다 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하냐면요. 위대한 승리, 그 뒤에 찾아오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조합인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영웅 기드온마저도 이 교만의 덫에 걸려 넘어졌고 그 한 사람의 타락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이스라엘의 타락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이전 사사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결함이 많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가 선택한 그 우상들에게나 부르짖어라. 와,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내심이 거의 바닥난 것처럼 보이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라는 인물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를 정말 비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요. 이게 참 신앙이라기보다는 거래에 가까웠어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제가 집에 돌아갈 때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나 하던 끔찍한 풍습을 따라한 어리석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딸이 가장 먼저 그를 맞이했으니까요. 이제 부패는 외부의 적을 향한 게 아니라 내부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입다는 심지어 자기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여서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는 자기 백성을 죽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고 죽이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어둡고 답답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사기는 그냥 옛날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대 하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거울을 통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은 과연 다음 세대에게 자동으로 물려줄까요? 사사기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유산이 아니라 각 세대가, 아니 각 개인이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거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을 때 그때 찾아오는 교만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고난보다 성공이 더 무서운 영적 시험일 때가 많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바로 그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죄를 짓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받는 이 순환. 혹시 내 삶 속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사사기의 패턴이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 겪는 영적 싸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끝없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사사기는 이 비극적인 추락의 소용돌이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온니엘도 기드온도 입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마저 이렇게 다 결함투성이고 불완전하다면 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완전하고 진정한 구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